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리회는 매년 5월 24일을 존 웨슬리의 회심일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일어났던 웨슬리의 개인적인 회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메도디스트라고 불리우는 감리 교도들은 유익한 신앙과 또 신학적 유산을 전승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이고, 이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며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철저히 믿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경건하게 죽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의 규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올더 스케이트의 사건을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웨슬리의 영혼의 상태가 전적으로 또 새롭게 달라지고 거듭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이슬을 맞으며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남, 즉시 다시 태어남에 대해, 새롭게 되어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요. 니고데모는 한 번 태어난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롭게 되어져야,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1차 원적인 회심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영혼의 상태와 믿음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회심입니다. 웨슬리가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3일 전인 5월 22일 동생인 찰스가 중생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찰스를 방문합니다. 두 형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만나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동생인 찰스는 형인 웨슬리에게도 자기에게 임했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었던 찰스는 강건해져 갔지만 웨슬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의와 기도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오직 자신이 받을 거라고는 저주와 형벌뿐이라고 웨슬리가 생각했습니다. 찰스가 영혼의 평화를 얻은 후에 이것과는 반대로 웨슬리는 마치 예수께서 어두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처럼 깊은 영혼의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방황하는 웨슬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고 분명했으며 따뜻했습니다. 그날 그 저녁에 자신의 영혼에 일어난 일을 웨슬리가 일기에 남겼습니다.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고 있었습니다. 올더 스케이트의 이 회심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웨슬리를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험입니다. 니고데모가 하지 못했던 경험이고 웨슬리도 간절히 사모했던 경험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성서에는 바울의 회심, 모세의 회심, 요나의 회심 등 많은 회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회심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도전받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회심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또 주목받지도 않는 한 인물의 회심입니다. 성서는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오전 예배 때 언급했던 바디메오를 만난 곳 역시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누가의 소개는 세리장 또 부자 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정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었지만 반면에 정해진 세금 이상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이익을 취하는 세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그들을 동족인 유대인들은 죄인시했고 또 그들이 만진 돈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서고 있는 삭개오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또 부자까지 되었다고 하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신체적인 제한과 제약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제한과 제약에 맞서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불렀다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섭니다. 예전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뽕나무라 불렀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속하는 이 뽕나무는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10m에서 한 15m 이상까지도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선 삭개오에게 주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눈길이 삭개오를 향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무슨 심정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뭐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공허함, 내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예수께 얻을 수 있을 거라 삭개오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행동을 침노라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침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면, 삭개오의 침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른 후에야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찾으신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 놓겠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삭개오가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로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은 다른 회심의 이야기에 비해 드라마틱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회심은 회심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상태가 달라진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직분이 있음에도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웨슬리와 삭개오와 같은 회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하심을 한 번 더 상고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자 그에 마땅하고 합당한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살고 있는 삭개오의 집은 이제 예수께서 거하신 집으로 변모합니다. 멸시의 상징이었던 삭개오의 집은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이제 찾으셔야 합니다. 회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칼빈은 성령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바뀌고 싶은, 달라지고 싶은, 변하고 싶은 의지와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순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사모함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회심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웨슬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웨슬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또 믿음과 삶의 상태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웨슬리에게 찾아온 성령이 나에게도 찾아오도록, 또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차원적인 회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1차원적인 회심에 그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또 삶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회심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